자, 이번에는 17과 종교 문제풀이와 구술 연습, 그리고 장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과는 종교인데요. 한국에 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자기가 다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보면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종교는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된 종교예요. 석가모니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불교죠, 불교. 자, 종교인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어요. 고구려하고 그 다음에 백제 또는 신라. 이때 이제 신라 이 시대 때 우리나라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죠. 4세기 무렵에 들어왔어요. 삼국시대에. 그리고 불교는 뭘 강조하냐면 자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비.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고 뭐 생명이 있는 것들을 죽이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자비라고 그러거든요. 자비를 강조하는 이제 불교는 처음에 이제 왕과 귀족은 물론이고 왕하고 귀족이 이제 믿다가 그다음에 서민들의 삶에도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절이라든지 절 템플 있죠. 절하고 다 파고다나 불상 요런 것들과 요런 것들은 다 한 우리나라가 불교가 한 1000년 정도 불교를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굉장히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1번 정답은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가나다에 들어갈 종교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삼국시대에 들어왔지만 조선시대 이후 한국인의 생활,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유교죠. 유교. 그리고 여기서는 유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부모에 대한 효예요. 효. 그리고 어른에 대한 예의. 한국인의 그 전통 가치 있잖아요. 그 전통 가치에서 효하고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17세기 조선시대에 서양의 학문과 함께 들어왔어요. 요거는 종교가 아니라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연구를 하기 위한 학문으로 들어왔는데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종교가 됐어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17세기에 조선시대에 들어온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 그죠? 유교, 이제 천주교고요. 19세기 서양의 미셔너리,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고,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의료 활동을 해가지고 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또 이 종교를 다 믿게 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19세기에 들어왔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유의 종교가 아닌 것은 라고 물어봤어요. 고유의 종교. 한국에서 만든 종교 있죠. 한국에서 만든 종교가 아닌 것은 딱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힌두교죠, 그죠? 힌두교 여러분 네팔 친구들 보면 힌두교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힌두교는 인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고유 종교는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유의 종교에서 보면은 대종교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종교 누가 만들었냐면은 나철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대종교는 나철이라는 분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천도교는 자 어떤 분이 만들었냐면은 천도교는 최재우라고 해요. 녹두장군이라고 해서 그래서 최재우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채우가 아니에요. 제우에 제가 이거 마우스로 쓰니까 이게 펜이 잘 안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불교는 자 누가 만들었어요?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든 종교예요. 이거는 그래서 막 박중빈이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이 천도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동학이라고 불렀어요. 동학이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손병희 선생 때 와서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인내천,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이제 박중빈이라는 분이 이제 불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불교인데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인데 불교 신앙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한 그런 종교라고 하고 대종교는 당군 할아버지 있죠. 그 당군 할아버지를
이제 우리나라가 당군의 후손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대종교예요. 그래서 이건 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든 종교들이죠. 그다음에 4번.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국민 대부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한국 국민 대부분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종교가 더 많아요. 무교. 무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종교 기념일은 없다. 있죠. 휴일. 크리스마스. 개신교,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 휴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월 25일이 휴일이고요. 그리고 불교 휴일도 있어요. 음력으로 4월 8일, 4월 초파일이라고 해서 그것도 종교 기념일이죠.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아니고 있다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나라에서 정한 종교나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는 없다. 그렇죠. 인구의 나라에서 정한 그런 종교라든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정한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국교라고 해요. 국교. 그러니까 이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슬람교가 국교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내셔널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교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다니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한국의 종교가 담당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종교는 뭐 어떤 기능을 담당해요? 일단 개인에게는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죠? 뭐 대통령은 뭐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뽑고 뭐 뽑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종교 교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렇죠. 봉사 활동, 종교 활동에서 이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돕고요. 종교 단체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여러분이 그 KIIP 기관들도 이게 종교 단체가 많아요. 그 화회복 같은 경우, 화성 외국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천주교잖아요. 그리고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 단체를 통해서 우리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을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지 않습니다. 6번.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한국의 가장 큰 법, 모든 법의 토대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그 네이션스 릴리전 없어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뭐예요? 분리돼요.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새로 세웠을 때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만이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가 이제 분리가 되죠. 아직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어디에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